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성경 시편 42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833쪽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거룩한 성호를 찬양드려 싸웁니다. 우리 하나님만 기뻐 흠양하시고 영광 받으시며 오늘 또 주의 거룩한 성호를 입술로, 마음으로, 믿음으로 함께 찬양한 모두에게도 은혜를 더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제 마음을 열고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역사하셔서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주 가까운 지붕로라고 해서 지붕로라고 있죠. 이 바로 뒤에 넓은 길을 우리가 지붕로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우리 교회 쪽으로 보면 이제 녹지가 있지, 녹지. 거기에 운동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은데 거기에 이제 다 진 꽃이 뭐지요? 그것을 우리가 보통 상사화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왜 상사화라고 부른 거죠? 잎하고 꽃이 따로 놀아서 서로 만나지를 못해가지고 상사화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우리 남녀 사이에 있는 병 가운데 하나가 상사병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남자들이 상사병에 걸릴 수도 있고 여자들이 상사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나는 사랑해서 죽도록 사랑하는데 상대방은 전혀 아는 척도 관심도 보이질 않으면 병이 나요. 이 상사병에 걸리면은 약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병원에 가서 처방받아서 먹어도 그 소용이 없습니다.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뿐이에요. 사랑하는 그 사람이 찾아와서 나도 당신 사랑해, 그러면서 서로 사랑이 이루어졌을 때 많이 그 병이 고쳐지거든요. 근데 이런 사랑을 우리가 또 다른 말로 짝사랑한다고 그래요. 결국 짝사랑하다가 상사병에 걸릴 일들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근데 이 짝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죽도록 사랑한다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 주제가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갈망한다는 말이 다른 말로 1절에서는 갈급한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어에서 보면 이 단어는 갈급함, 갈망함 이렇게 다 쓰여집니다. 똑같은 단어를 우리 성경에서 두 가지로 이렇게 번역을 이제 해 놓은 거죠. 그런데 이 단어가 이 두 가지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기쁨, 즐거움, 호의, 그 다음에 자의란 스스로 여러 가지 의미가 이렇게 부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것은 누가 힘 있는 사람이 아니면 부모가 아니면 목사님이 시켜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서부터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소망하는 걸 우리가 갈망한다 혹은 갈급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갈망한다는 것을 우리 책 속에 이렇게 보니까 마르틴 루터가 자기 집에서 키운 애견 얘기를 해요. 어느 날 식사 시간에 그냥 식탁에 앉아서 당연히 식사를 하는데 그 애견이 바로 발밑에 앉아가지고 주인이 손만 쳐다보는 거야. 손이 빵 먹으려고 빵 집으면 그거 쳐다보고 입에 넣어버리면 침만 꼴딱 삼킵니다. 그리고 손이 또 내려가면 또 그거 쳐다봐요. 그러니까 이 애견은 이러고만 있어요.
갖고 춤만 삼킵니다. 이거를 루터가 딱 보더니 탄식을 해요. 이 애견이 자기가 들고 먹는 이 빵 한 조각 아니면 고기 한 조각에 모든 시선이 신경이 다 집중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동으로 고개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게 거기서 루터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일찍 붙어서 저 애견만큼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더라면 얼마나 하나님이 내게 큰 은혜를 주셨을까. 그러면서 탄식을 해요. 저 미물 같던 짐승만 또 내가 못하구나. 세상 사람들은 종교개혁을 했으니까 대단하게 보고 있는데 그 애견 한 마리를 보면서 나는 저 애견이 먹을 거에 집중하는 그것만 또 못하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교만을 떨었구나. 그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 애견이 먹는 것 고기 한 조각, 빵 한 조각에 집중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우리 시선이,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 집중되는 그 갈망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기도원이 많고 애국 가면 특별히 그리스 가면 수도원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기도한다는 거 핑계로 해서 기도원이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애국에 가면 수도사라고 보통 말해요. 거기서 훈련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어떤 젊은 청년이 수도사가 되겠다고 수도원을 찾아와서 원장님은 스승이 되고 이 젊은 친구는 제자가 됐는데 어느 날 이 젊은 수도사가 선생님, 왜 하나님은 나를 안 만나 주실까요? 난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 원장인, 이 수도원 원장인 수도사가 그래, 하나님을 갈망하면 너도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러더니 원장님, 저 진짜 하나님 갈망해요. 그러니까 이 수도 원장이 대답을 더 이상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자고 내일 날씨도 더운데 나랑 내과에 가서 그냥 목욕이나 하자. 그러니까 뭐 다음날 날씨도 덥고 그래서 둘이 가서 내과에서 목욕을 하는데 갑자기 원장님이 이 젊은 수도사 머리를 물속에다 그냥 막 밀어본 거예요. 가지고 못 올라오게 눌고 있어요. 숨이 막혀서 죽을 정도 되니까 뻐드럭 가지고 겨우 도망 나가지고 숨을 그냥 몰아쉬면서 원장님 왜 나를 죽이려 합니까? 나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서야 원장님이 갈망이란 바로 그런 게 네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정도 목숨 걸고 갈망을 해야 진짜 갈망한 거지 대충 네 생각대로 나 갈망합니다. 그런 건 갈망이 아니다. 진짜 갈망하는 것은 내 목숨과 관계있단 말이지. 상사병이 내가 사랑을 못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실제 죽어가기도 하잖아요. 오늘 본문은 그런 얘기예요. 고라자손이 이때 당시에 이 시편을 기록할 때는 바벨론에 포로로 가 있는 거예요. 잡혀가서. 그러면서 지난 날을 떠올리는 거예요. 지난 날 성전에서 찬양하고 성전에서 봉사하고 성전에서 섬기던 그 좋았던 때를 떠올리면서 하나님을 갈망해요.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를 다시 성전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기를 소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실은 아화와 강가에서 혹시 틈나면은 수금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정도입니다.
근데 그거 하고 있으면 바벨론 사람들 와가지고 비웃고 또 조롱해요. 야, 너가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 섬기더니 지금 꼴을 봐라. 하나님 있으면 너희가 이렇게 되겠냐? 그래서 얼마나 약오를 리고 비웃고 조롱하는지 몰라요. 그러니 고라 자손들이 이런 말을 들을 때 너무너무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3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라 그래요. 그 말을 들으면서 그냥 속이 터질 것 같고 눈물이 막 왈칵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는지, 나는 진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갈망하는지, 우리 함께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듣지 말고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나는 진짜 목숨 걸 만큼 하나님을 갈망하고 살아왔는가? 아니면 루터처럼 그러지 못해서 탄식하고 해결해야 할 것인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이제부터라도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갈망할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무슨 일을 이렇게 얘기할 때 가장 하기 쉽고 좋은 말이 최선이라는 말입니다. 최선을 다해라. 그런데 성경에서는 최선이라는 말은 잘 안 씁니다. 대신에 무슨 단어를 쓰냐면 전심이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들이 혹시 기회 되면 성경 읽을 때 전심만 체크를 해보세요.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 3절에도 보면 엘리가 죽고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제사장 겸 선지자 이 사사가 돼가지고 다스리기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미스바에 사람들을 모으잖아요. 근데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그게 7장 3절이에요. 만일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전심으로 돌아오라. 이 말씀을 해요. 전심. 전심이란 말은 마음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마음 한 구석이라도 다른 것 있으면 안 돼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만을 모시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게 전심이에요. 이게 우리가 쓰는 말로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는 게 최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려면 바로 이렇게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말해요. 성경에서는 전심을 다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전심을 다하는 모습을 2절에서 어떻게 표현해 놨습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것 같습니다. 자, 이 말씀을 공동번역을 인용해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풀어놨어요.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나의 하나님, 당신이 그리워 목이 탑니다. 나는 언제나 임계신 데 이르러 당신의 얼굴을 배우리까. 이 공동번역이에요. 이 공동번역 성경은 가톨릭에서 사용하는 성경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읽을 때 훨씬 이해가 쉽게 잘 되게 풀어놨어요. 지금 우리가 보는 이 개역 개정 성경보다 이 성경은 갈망이라는 말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진 것이 바로 공동번역이고,
제가 인용은 안 하지만 현대인의 성경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제자대학 하신 분들 아마 들어봐서 떠올릴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쉽게 풀어놨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눈에 띄는 것이 뭐냐면 당신이 그리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워 내 목이 탑니다. 1절에서는 이거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라고 표현해놨어요. 근데요, 실제는 목이 타는 이런 정도가 아니고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숨을 바칠 정도로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면 나 죽습니다. 나 하나님 못 만나면 나는 죽습니다. 이런 정도의 갈급함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갈급 혹은 갈망이라는 이런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 하나님을 갈망하고 살았을까? 우리가 한번 꼭 뒤집어 봐야 될 이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잘못했어요. 그래서 벌을 내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주 버리지를 않고 그래 놓고도 기다려요. 무엇과 똑같으냐면은 자식이, 아들이, 딸이 잘못해가지고 종아리를 때려서 쫓아냈어요. 그래 놓고 집에서 기다린 게 부모예요. 잘못했으니까 쫓아내고 이제 너는 내 자식 아니야 그러고 이제 아예 그냥 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했기 때문에 때려놓고도 집에서는 이놈 새끼가 추운데 어디가 있었고 빨리 들어오지. 부모의 마음은 그런 마음. 여러분, 이 시편 42편이 기록될 당시는 바벨론 포로 시절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성경 가운데에 에레미야 29장을 보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포로에게 보낸 편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에레미야 29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와라도 안 돌아오고 우상선교 악을 행하다가 결국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로 두들겨 패해서 혼을 내키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은 저 잘못된 놈들 놔둬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 놓고도 오늘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온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내가 만나주겠다. 이 말씀은 잘못해서 혼내켜 놓고도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갈망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만나줄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를 때려도 미워서가 아니고 사랑해서 그런다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를 기다리는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찾아가고 있냐 말이에요. 또 시편 이사야 42장에서도 3절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라 하는데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꺾여진 갈대야 이게 이제 쓸모없어 그러고 끝나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신대요. 여러분, 등불이 꺼져간다는 것은 기름이 없다는 뜻이에요. 저 기름 다 됐네? 그리고 그냥 버려두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꺼지지 않게 한단 말이에요. 곧 죽을 것 같은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면 찾으면 하나님은 언제라도 우리를 만나주시려고 하신다고 말이죠. 우리는 새벽에 출애굽기서를 쭉 읽어가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 출애굽기서를 읽다가 34장을 이렇게 읽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모세가 2개의 돌판을 만들어서 시내산으로 다시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여호와라 그러면서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한이 없다. 이렇게 이거 무슨 말이냐면 지금 그때 당시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난 너희들하고 같이 가다가 너희 다 죽이겠다. 나 함께 안 갈란다. 너희들끼리 가라 해요. 그래서 모세가 얼마나 사정사정해서 중복기도 해가지고 같이 가기로 이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깨진 두 돌판을 다시 만들어서 그걸 새겨주려고 모세가 올라오라고 모세를 불러오랬더니 모세가 왔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자비롭다, 은혜롭다,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인자하다. 이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해서 혼내키기도 하지만 나는 본래 이런 마음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언제라도 나는 받아줄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에레미야서도 29장에서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여기 이사야서 42장도 다 같은 의미예요. 내용이 틀린 것 같아도 의미는 다 그렇단 말이지요.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오면 얼마든지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 8절, 9절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이가 얻고 찾는 이가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이게 전심으로 하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만나줘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만나주시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3절 4절 보면 제가 서론 때도 약간 소개했지만 바벨론 사람들이 그렇게 비웃고 조롱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을 생각하면서 너무 속상해. 그래서 그냥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그렇게 비웃고 조롱하고 핍박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갈망해요. 이 고라 자손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옛날보다 덜하지만 옛날에는 핍박이 훨씬 심했지요. 우리 코로나 이거 겪으면서 많이 안 좋은 소리 들었습니다. 예배 자체를 못 드리게 했어요. 나 혼자 여기 서서 예배를 드리고 녹화를 하고 그랬잖아요. 내 마음이 텅 빈 예배당을 보면서 이 청중석이 텅 빈 걸 보면서 내 마음이 변했겠어요? 너무너무 아프고 너무너무 안타깝고 하나님께 죄송한데 하나님은 또 듣겠어요. 성도들의 가득 차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렸던 그때를 떠올리고 언제나 그때가 다시 돌아올 거. 예배가 마치면은 막 떼거리 내려가서 식사하면서 웃고 즐기며 교제하는 모습을 언제나 볼 거. 심지어는 우리 당회를 할 때도 그 이야기를 해요. 정말 같이 예배드리고 식사할 때가 좋았는데 언제 그때가 다시 돌아올까? 그게 금년 5월 29일입니까? 마지막 주일 우리 가족주일 지키면서 우리 음식을 해먹기 시작한 것이 지금까지 이제 이어져 오고 있는데 처음에는 걱정 많이 했어요. 그래도 장로님들이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계속 해봅시다 해서 했더니 감사하게도 아무 일 없이 지금까지 잘 해오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식사하면서 같이 대화하고 교제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코로나가 한참 심할 때 나라에서 강제로 이걸 못하게 하니까 눈물이 난 거예요. 더 그때가 그립고 언제 다시 이런 때가 돌아올까? 고라 자손들도 똑같단 말이에요. 과거에 보면 4절에 보면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함께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 찬양입니다. 찬양하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다.
근데 옆에서는 비웃고 조롱하지요.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고라 자손이 지금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신앙이 약한 사람들은 옆에서 뭐라고 하면 내가 왜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냐 하면서 신앙에서 떠난 사람, 교회에 안 나온 사람, 어떤 사람은 같이 춤춰줘요. 장단 맞춰서. 그러니까요, 그냥 집에서 그냥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될 건데 왜 코로나 퍼진데 꼭 교회로 모이라고 하냐고. 교인이 같이 덩달아서 장단 맞춰서 안티역화를 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을 갈망해야 돼요. 그래서 누가 뭐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핑계만 있으면 멀어지고 부정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5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쉽게 말하면 그랬잖아요. 너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만 갈망해라. 저 사람들이 너에게 무슨 말을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을 갈망해라. 그게 누가 무슨 말 할지라도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살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드릴 말씀은 5절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그 말에 옛날처럼 찬송하게 될 거다.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의 소망이 어디가 있습니까? 아쉽게도 우리는 땅에다 소망을 많이 둬요. 직장에다 소망을 두기도 하고 사업에다 소망을 두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들은 있다가 없어질 것이니까 진짜 소망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영원히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에는 고라 자손들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갈망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있는 얘기로 하나 드리고 이제 그냥 마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여리고에서 구걸하고 사는 맹인이 등장을 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방문하시잖아요. 사람들이 막 떼를 지어서 따라다니고 이 사람이 맹인이 구걸하고 있다가 예수님이란 말을 딱 듣더니 딱 소리가 많은 사람들 손 안쪽을 향해서 그냥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얼마나 소리를 질러댔던지 사람들이 엄청 불편하면서 제발 조용히 해라. 너 때문에 예수님 말소리 못 듣는다. 조용히 해라. 제자들까지도 예수님께 좀 조용히 좀 시켜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맹인은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눈치 코치도 없는 사람처럼 계속 예수님 앞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겉옷을 벗어던지고 앞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소리나는 쪽만 해서 막 달려가요. 거기서 눈을 뜨지 않아요.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기를 갈망했습니다. 예수님이면 자기 눈을 뜰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뭐라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체면이 뭡니까? 내가 살아야지. 내 영혼이 살아야지. 그게 하나님을 갈망하다 보면 그 정도 돼야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그냥 남의 얘기가 아니고 그 얘기의 주인공이 내가 됐을 때 내가 은혜 받는 거예요. 남이 주인공 되면 그건 다 필요 없어요.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말씀 속의 주인공은 내가 돼야 내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과 1대1로 이런 갈망하는 삶 속에서 이 바디메오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하나님 누르고 사는 그런 복된 성도 되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을 갈망하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평소 세상 일에 바쁜 나머지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도 참 많습니다.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다집니다. 오늘 또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갈망을 해도 대충 갈망하다가 만나면 좋고 못 만나도 그만인 이런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더 절박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갈망을 하여 전심으로 그리고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갈망하여 큰 은혜를 입고 큰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